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가 표현하는 천국과 지옥을,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오간 사람, 상황이 그렇게 변해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 병으로 죽은 걸 보니까 아마 중병이었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심각한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의사를 불렀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듯이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간곡한 표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밑에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가서 고쳐 주셔야죠. 그 능력이 있으신 거니까 빨리 가서 고쳐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죠. 이틀이 지난 겁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 가정의 마음을, 그 가정의 상황은 나사로가 죽은 거죠.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면 나사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들의 병은, 나의 병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의사가 죽을 병이라 그러고 어떤 걸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근데 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예수님과 지금 나사로의 집과의 거리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오리라고 그럽니다. 옛날 우리나라 말로 오리, 그러니까 한 2km에서 한 3km 정도 되는 거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2km, 3km를 걸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많이 걸려야 한 30분 될까요? 언덕, 아주 가파른 언덕을 오른다고 해야 1시간 걸릴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가까운 데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루하루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빠의 상태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떠나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복잡한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끝끝내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했다라고 하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성경의 고백은 4일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였던 분이 30분 거리를 왔는데 4일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건 뭐 어찌됐든 무슨 상황이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넣고 장례 절차가 다 끝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 호흡이 멈춰져 가는 것을 느끼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던 나사로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고 하면 내 오라버니가 나음을 받았을 건데.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내내 죽은 오빠에 대한 아픔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막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나 다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고 진흙탕이라 그러고 하여튼 너무너무 복잡한 마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마음입니다. 그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큰 위기, 죽음의 위기는 가장 큰 위기잖아요. 이 큰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가고 더 심해져 가고 심지어는 완전히 망하여 버린 겁니다. 장례를 치렀다니까요. 장례 치러갖고 아예 무덤 속에 집어넣어서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까지 난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건 누가 와도 해결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답도 없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뭐 어차피 망했으니까 끝난 거죠. 그냥 완전히 끝난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나사로와 마리아가 이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달랐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살아난 이후에 성경의 증거를 나사로의 이름을 여러분 쫓아가 보면 유대인들이 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흔들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에다가 나사로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본 유대인들이 다 증언하며 다닌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보기 위하여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로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불일 듯이 일어난 거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라 맞이하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계기와 시작이 나사로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죽음, 절망, 배신, 미움, 온갖 말로 그들의 상황이 처해져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세계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각, 어떻게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세계는 끝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논리가 안 통하고 사실이 안 통하고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계를 움직이고 관통해가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움직여 나가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움직여 나가시냐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독교인이 누구냐? 거친 물살을 헤치고 역으로 뛰어 올라가는 연어가 기독교인이래요. 왜냐하면 물이 흐르는 대로 물고기들은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드라마나 여러 가지 보시면 연어가 어떻게 물을 뚫고 올라가는지 보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물고기들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쉽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연어는 그들이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기 위하여서 그들은 온몸의 상처를 받아 가면서 가다가 기진해서 죽기도 하거든요. 그럴지라도 물을 역으로 헤엄쳐 올라가고 겉된 물살을 만날 때는 점프해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연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법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기대도 하지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기도 하고, 흘러가는 대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고 흘러가는 운명과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을 관통하여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주인이,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궁극적인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나시는 것. 흐름을 거슬러서 아니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사람,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연어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흘러가는 세상 속에, 거슬러 갈 수 없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그래서 너가 망했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계가, 이 사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도 지극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해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닥쳐오면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영광 받는 놀라운 사실로 나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